자, 오늘 3과인데요. 1과 2과를 이렇게 정리한 게 3과입니다. 1과 2과를 정리한 게 3과인데요. 1과는 뭐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뭘 위해 창조하셨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 창조하셨다.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이 뭐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라 이런 거죠. 사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보았죠. 성경 전체가 그래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 오늘 예배 시간 나왔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들 이렇게 쭉 나누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영원히 견고히 세우리라, 그 유업들 주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러니까 다윗이 솔로몬에게 자기 아들에게 명령한 첫 번째가 뭐였죠? 하나님을 알아라. 첫 번째가. 그 말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찾으면 만남만 되리라. 근데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를 버리라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을 찾는 것에 말하면서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 하나님을 알아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우리 신앙의 이렇게 모든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모든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친밀한 교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뭘 위해 창조하셨다고요? 우리를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동역자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본 게 뭐였죠? 동역자의 삶. 그러니까 동역자란 말은 영어로 fellow worker라는 뜻인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동업자라는 뜻인데, 이제 세상적인 동업자하고는 이해가 다르다. 그러니까 동역자는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걸 주도하시고 앞서가시고 인도해 가실 때, 근데 하나님은 이 땅에서 누구를 통해 일하시고 작정하셨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작정하셔서 하나님의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이시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발견하면 삶을 조정해서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그들을 통해 이루시는 거죠. 이게 열매죠. 이게 동역자의 삶인데, 이걸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두 개를 딱 이렇게 결합하면 그게 이제 신앙의 본질입니다. 신앙의 본질인데, 그게 여기 지금 3과에 정리되어 있는 겁니다. 3과에 여기에 보면 이게 사실 우리 신앙의 본질이고 우리 신앙의 핵심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삶을 살도록 창조하셨고, 지금도 이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본질을 저는 두 가지로 이렇게 요약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첫째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근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근본적으로 뭘 말하죠? 거기에 핵심적인 두 가지 요소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저는 게을러 가지고요, 책을 잘 안 보는 사람이에요. 우리 아이들 중에 보니까 똑같은 부모 밑에 나와서 이렇게 좀 성격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죠? 애들 키워보면 좀 그래요. 우리 둘째는 나 닮아가지고요. 그러니까 어떤 거는 지네 엄마 닮았고, 어떤 면 책 읽는 거에서는 우리 둘째는 나 닮아서 자기가 필요한 전문 서적 외에는 안 봐. 그거만 봐요. 내가 그래요. 우리 막내는 지네 엄마 닮아가지고 다독형이에요. 책을 많이 읽어. 그러니까 아는 게 많아. 박식해요. 근데 나는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책을 많이 안 읽어서 이렇게 그 책도 안 봤는데,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세계적으로 1000만 부 이상에 팔린 그 책, 저는 그 책도 안 봤어요. 안 봤다가 작년 안식을 가가지고 제 아내 가져온 거 봤군요. 근데 거기도 보면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말하면서 성경 구절 딱 두 개를 거기다 기록해 놨어요. 그 구절이 뭐냐면, 그 중간쯤 보면, 거기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를 아는 것이니다. 이 구절하고 뭐죠? 너희는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는 계명. 이 구절, 여러분, 사람에 다 다를지 몰라도요,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아는 것, 하나님 사랑하는, 이게 하나님과 친밀함의 핵심입니다.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보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나옵니다. 지금은 전체적인 윤곽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요소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으로 동참하는 겁니다.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앞서 가신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앞서간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으로 동참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으로 동참하려면 두 가지 요소가 필수입니다. 반드시 이게 있어야 이게 가능합니다. 그게 뭐겠어요? 전적인 순종과 온전한 신뢰 혹은 전적인 신뢰.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순종하지 못하고요. 따라가지 못하고 선별적인 순종, 내가 원하는 것만 선별적으로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고는 절대로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전적인 순종과 전적인 믿음, 신뢰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핵심이고요. 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으로 동참하는 삶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가 뭐냐면 PLO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PLO 하면 팔레스타인 해방기구가 PLO라서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pray,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을 찾는 중에 listen,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obey, 순종하는, 그게 우리 삶의 패턴이 되는 걸 말하죠. 이런 삶을 살면서 우리는 뭘 경험하냐?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삶에서. 자,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럴 수 있어요. 제가 주일날 낮에 설교하면서 신앙의 본질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모든 길로 행하라, 그분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뭐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이게 본질이라고 그러고, 어떨 때는 또 뭐 그와 비슷하게 다르게 말하더니 이렇게 말할 수 있냐 그러는데, 이 속에 그게 다 포함된 겁니다. 다 같은 내용들인데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속에 그 모든 게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이것만이라도 머릿속에 딱 이렇게 박혀가지고요, 이 삶을 살면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자, 아멘. 근데 이 두 가지 이렇게 말하면서 여기에 제가 이 신앙의 본질 두 가지 요소 사이의 관계 그랬죠. 이 말이 뭐냐 하면, 이 첫 번째 요소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두 번째 요소가 하나님 행하심 보고 온 삶으로 동참하는 거. 이제 이게 두 가지 요소인데, 여러분, 제가 쓴 십자가 복음 첫 번째 책에는요, 이 두 번째 요소가 안 들어있어요. 첫 번째만 있어요. 그죠? 이거를 중보판 내면서 이게 냈어요. 그러면, 중보판 내면서 이게 추가됐냐? 물론 한편은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더 이렇게 보이신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는 이미 이게 당연히 포함되어 있어요.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잘못 인식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다 구체적으로 이거를 설명해 놓은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요소와 두 번째 요소 이 사이에는요,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뭐처럼? 이 동전의 양면처럼, 손바닥과 손등처럼 두 개가 같이 가야 이 손이 되지, 한쪽만 있을 수 없어요. 그죠? 한쪽이 있으면 다른 게 따라가듯이 이 두 개가 같이 가야 그게 신앙의 본질로서, 그러니까 제가 이런 일을 사실 안 써도 돼요. 여기다가 구태여 쓸 필요 없는데, 이게 가르치다 보니까 어떨 때는 듣는 사람들이 나는 아라고 얘기하는데 듣는 사람들은 자기 관점에 들어요. 그러기 쉬워. 내가 그러니까 그런데 듣는 사람은 목사님 오늘 어라고 그랬어 그러면서, 그랬잖아, 아까 설교 때 어라고 그랬잖아 그런 거야. 나는 아라고 그랬는데, 근데 그 양반은 옆에다 말하면 어라고 그랬잖아 이렇게 들어.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내가 말하는 거를 듣는 분은 내가 말하는 각도에 듣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내 말을 들으니까 내가 말하는 거 다르게 듣는 거예요. 다르게.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들이 적지 않아요. 아니, 여러분을 무시해서가 아니고요, 우리가 이렇게 갭이 너무 커요. 그래서 이렇게 그게 한편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떨 때는 똑같은 얘기라도 반복적으로 자꾸 들어야 나중에 좀 이해돼요. 여러분 오늘 그 청년부하고 만들어 놓은 거 보셨죠? 잘 만들었어요. 한번 읽어보셨어요? 내가 어제 받아가지고 가가지고 그 해외 선교권은 나오기 전에 저한테 검토해달라고 이렇게 줬었어. 그때 일부는 읽어봤고, 대부분 읽어봤는데, 또 어제 그 청년부 거를 이렇게 읽어봤어요. 집에 가서.
그랬더니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삶 속에 일하고 계신 게 너무나 너무 좋은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근데 그 중에 보면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청년반 자매 같은 경우에는 포도나무 교회 온 지도 오래됐는데 설교도 많이 듣고 깨닫다고 그랬는데, 근데 선교 여행 가면 가끔 따라다니세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때 은혜를 많이 주세요. 김영식 목사님도 계속 오다가 전환 안 했는데 필리핀 선교 갈 때 따라가서 거기서 근본적으로 확 전환해가지고요, 돌아와서부터 그냥 교회를 그렇게 갔거든요. 근데 그 자매는 대만 선교 따라갔다가 하나님이 자기를 근본적으로 비추셔가지고요, 예, 그렇게 또 은혜를 주셨더라고요. 거기 그 써있어요. 한번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이에 이렇게 갭이 있어서 어떨 때는 자주 들어도 이렇게 더 계속 비춰지는 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서 설명해 놓은 거예요. 할 필요가 없는데. 왜냐하면 들을 때 그거를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여기에 보면 첫 번째 요소와 두 번째 요소 사이에 여러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면서 그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뭐냐? 첫 번째 요소가 우선이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동참하는 것보다 뭐가 우선이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우선이라.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도요, 왜 이게 이렇게 나중에 이 부분이 추가되었냐면,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일에만 집중적으로 찾게 하셨어요. 집중적으로. 주님 알고 사랑하는 일에만. 근데 그렇게 찾고 주님을 구하니까 이제 주님이 뭐 하세요? 앞서가시면서 주님 행하심을 보이세요.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주님 행하심 보고 따라가야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 부분이 더 이제 정리되게 됐는데, 여러분 이제 나중에 이렇게 본문 중에서도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동참하는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근데 그거보다 더 먼저가 뭐냐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주님을 알기를 구하는 삶, 우리의 마음과 존재를 다해 주님을 사랑하기를 구하는 삶, 이게 먼저예요. 항상 그게 첫 번째예요. 가장 첫 번째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예요. 아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이 주를 위한 사역이 되면 어떻게 돼요? 머지않아 탈진돼요. 금방 탈진해요. 그러니까 섬기려고 시작을 했는데 이제 바닥나.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없이 섬기려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신의 자원으로밖에 섬길 수 없기 때문에 섬기더라도 이제는 바닥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자신이 행복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로 이렇게 돌이키면요, 목회자들을 제가 보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 중에 하나가 목회자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그런가 봐요, 부르심이.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게 나 같은 경우에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 조금 할 때부터, 작을 때부터 집회하면 목회자들이 많이 와요. 일상적으로는 배울 게 별로 없죠. 뭘 배웠겠어요? 성도가 몇 명이나 모인다 하고. 그런데도 보내세요. 그래서 그 소명을 알기 때문에요, 어디 목회자 그룹에서 목회자들이 모여있는데 초청한다. 그럼 거의 기도 안 해보고 가요. 시간만 있으면. 물론 기도는 하지만 그래도 거의 기도 안 해보고 옛살 만큼. 왜냐면 그래요. 근데 이렇게 목사님들 중에서도 하나님 중심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지면요, 가장 먼저 나타나는 열매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목회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이 잘 돼서 행복한 게 아니라, 기대만큼 사역이 확장돼서 행복한 게 아니라, 주님을 알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부음받고 주님을 기쁜 거죠. 근데 그렇게 목회가 행복하다 이렇게 되어지면요, 그분은 돼요. 왜 된 줄 아세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시간에 걸릴지 모르지만 반드시 돼요. 시간에 걸릴지 모르지만 반드시 된다고요. 여러분 신앙에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이게 되면 된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된다. 그럼 문제가 있는 거죠. 심하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되면 제일 먼저 뭐가 되느냐? 행복해, 하나님 때문에. 목회가 신나고. 그러니까 그게 없으신 분들은 주님도 찾으세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가장 먼저라. 가장 먼저라. 그래서 교제가 사역보다 우선입니다. 사역보다 우선입니다. 항상 극단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이제 조금 이따 나옵니다만. 둘째 요소는 뭐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우리의 온 삶으로 동참하는 것. 그것은 첫째 요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대한 뭐라? 증거라. 그러니까 제가 설교하다 보면 아까도 말한 대로 아라고 그랬는데 어라고 듣는 경우가 많더라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도 이렇게 오해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지금도 말한 대로 사역보다 뭐가 우선이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우선이라. 그게 너무나 중요한 말이고 너무나 맞는 말이에요. 그거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이는. 그러니까 그게 가장 먼저고 우선이에요. 가장 큰 계명이 가장 먼저 되는 계명이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분들은 뭐에만 관심이 있냐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친밀한 교제를 어떤 개인적인 참여만 둬. 그리고 뭐에는 전혀 관심 없냐? 아버지의 목적에 동참하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뭐라고 그러냐? 나는 교제를 원해. 그러니까 제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동참하는 것보다 친밀한 교제가 우선이라고 말할 때 이 2번을 의미한 어떤 사람이 말하는 그걸 의미한 건 아니었는데 그 말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포도나무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요 적지 않아요. 그래서 뭐만 원하냐? 친밀한 교제만 원해. 하나님 행하심? 관심 별로 없어. 그건 왜 그러느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알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제는 아버지 일이 내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을 온 삶으로 동참하는 게 같이 가게 돼 있어. 뭐처럼? 아까 말한 대로 동전의 양면처럼 나눠지지 않게 돼 있어요. 여기 책에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책을 썼지만 어디에 뭐가 있는지는 잘 몰라요. 대강은 알지만.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괜찮으시죠? 여러분 책 읽어보시면.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성령을 가르치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처음에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이런 뭐 체험을 하게 하시고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시고 그럴 때 나는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단편적인 은혜를 개인적으로 주셨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나중에 이렇게 지내놓고 보니까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알려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의 길을 이렇게 가르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에 대한 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는 같은 얘기를 맨날 하니까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해당하는 건데 포도나무 교회가 분당에 있을 때 그 분당의 3층에 정든마을 한전 8단 상가 3층에 이렇게 한쪽에 들여다가 5년 만에 그 지하를 사서 갔잖아요. 그 지하에 있는 어느 날이에요. 그리고 10년째 되는 여기 왔는데, 그러니까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꽤 시간이 됐죠. 근데 그때는 철야기도가 따로 있었어요. 지금 이제 2시간 단위로 다시 시작하면 계속되니까 철야기가 따로 없잖아요. 근데 철야기도 있었는데 철야기도 같은 데는 이렇게 찬양팀들 그때는 이제 뭐 이렇게 시작하는 단계였고 있어도 그냥 내가 찬양하면서 같이 이렇게 기도하면 되니까 그냥 이렇게 인도했어요. 근데 찬양을 이렇게 몇 가지 드리면서 그 중에 드린 게 하나가 뭐였냐면 여기 찬양곡에 그런 게 있는데 예수의 이름은 참으로 놀랍네 그런 찬양이 있어요. 이사야 9장에 나오는 예수님에 관한 예언을 그냥 찬양으로 해서 예수님께 드리는 거죠.
181번인데요. 거기 보면 이런 가사예요. 예수의 이름은, 이런 찬양인데요. 예수의 이름은 참으로 놀랍네. 평화의 왕 예수님, 예수님, 그 이름 모사, 그 이름 기묘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 이런 찬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이사야 9장에 나오는 예수님에 관한 예언을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근데 이 찬양을 드리면서 주님께만 관심을 집중하고 그분께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 찬양을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많이 배우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 포도나무교회 최근에 오신 분들도 예배 시간이 참 좋다. 그래서 등록하신 분도 있고 그런데 그 예배를 잘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 예배 회복 시리즈 살펴볼 때 찬양과 경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걸 필요하면 반복적으로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 때는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그분께 직접적으로 중심에서도 그분께 온 마음을 다해 찬사를 드리고 그분께 사랑을 고백하고 그분을 사모하고 이렇게 나아가면 많은 걸 경험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예배거든요.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이렇게 찬양을 드리고 있는데 끝부분에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 이 부분을 찬양하는데요. 갑자기 선명하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선명히 인식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면 그것도 몰랐냐 그럴 텐데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고 어머님 등산에 못 이겨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서울에 혼자 나왔어도 제가 폐결핵 알아가지고 시골에 가 휴학하고 그때 이제 거듭난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제가 19살에 집사됐다고 그랬잖아요. 조그만 개척교회 다니는데 전수사님이 하루는 갑자기 내가 19살인데 집사 임명할 때 같이 불러가지고 얼마나 당황했는지. 예, 그래가지고. 그래서 19살에 집사됐는데 근데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몰랐겠어요. 제가 신학을 했고 목사인데. 근데 그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선명히 인식시켜 주신 거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비춰주신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라는 생각이 막 그걸 가로막는 것 같더라고요. 육신의 아버지는 귀한 부분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인간이니까 연약한 부분도 있었고 그런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온전하신 거룩하신 한없이 거룩하시고 한없이 자비하시고 사랑하신 신실하신 그분이 아버지라는 사실이 선명히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육신적인 아버지의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생각을 붙들려고 힘쓰는 그렇게 딱 이제 그날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이제 토요일 날인데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기도하잖아요.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려고 딱 있는데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이 지금도 선명히 인식되어지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딱 한마디 했어요.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랬더니 온 방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히브리서 3장과 4장에 말하는 안식이에요. 하나님의 신임을 얻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필요하지 않은 이미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고 예수로 인하여 나를 하나님의 자녀 아들을 삼으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 이미 사실 하나님을 선명히 인식하는 만큼 그분을 사랑할 수 있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의 신임을 얻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필요하지 않은 진짜 그 치밀한 가운데도 저도 계속 돌아가기 원하는 그런 그게 선명히 인식되지더라고요. 근데 그로부터 얼마 안 지나서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치신 것 같더라니까요. 저한테 이 부분을. 얼마 안 지났는데 그때는 어느 기도원에서 목회자를 위한 세미나를 한다고 있었어요. 우리 세미나 한다면 신앙의 본질 이런 부분을 전하죠. 그런데 둘째 날인가 낮에 설교하러 올라가려고 그러면서 준비기도 하면서 잠깐 이렇게 숙소에서 무릎 꿇고 있는데요. 이번에 하나님이 영어로 이렇게 감동 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my father's business is my business. 그러니까 내 아버지의 사업이 내 사업이다. 내 아버지의 비즈니스가 내 비즈니스다. 그러면서 딱 생각나게 하신 게 구멍가게 있다면 돈을 받고 일하는 점원과 돈을 전혀 안 받아도 그 아들과 일하는 거 다르잖아요. 아들은 돈을 전혀 안 받아도 사랑하는 아버지의 일이니까 자기 일인 그 점원보다 더 열심히 하고 점원의 눈에 안 보이는 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 걸 딱
생각나게 하시면서 그 뭐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는, 회복시키시는, 근데 그게 아버지의 일인, 근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게 내 일인, 내가 이걸 한다고 그래서 뭐 사례비 받고, 우리 사실 성경에 대해서 사례비 안 받잖아요. 서로 그 성교에 사역할 때는 사례비 받고 뭐 내 이름이 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 일인, 그걸 딱 보이시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제가 요한복음 보니까, 요한복음은 정확하게,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어느 책보다도 예수님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사셨다는 걸 강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아버지를 그렇게 했어요. 다른 어느 복음서보다도 내 아버지의 일, 내 아버지의 일, 내 아버지의 일, 이게 많이 나온 게 어디냐?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가 행하신 걸 보면 그게 곧 자기 일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으니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고 그것을 마치는 것이 자신의 양식이라고, 음식이라고, 밥이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그 사람을 초청하신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보게 되니까 정확하게 신앙의 본질 두 요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두 요소가 절대 분리되지 않는. 근데 이제 그렇게 가르쳐 가시는데요. 그 이기스 목사님 같은 게 똑같은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체로 가르쳐 가세요, 우리를 그렇게.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지금 오래 전 일이죠. 그러니까 대전에 그때 정기 집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참은 이기스 목사님 섬겼어요. 그래서 목요일 날 모였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 목사님이, 여러분 광주에서 여기까지 올라면요 절대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그것도 매주 월요일 날 올라와서 강의 하루에 4시간, 그러니까 2과목이면 4시간이거든요. 어떨 때 6과목, 3과목 6시간 강의하고 또 내려가야 돼. 월요일마다. 몇 년 계속 그렇게 했죠. 계속. 그 다음에 화요일 날은 거기서 화요일 인도해야 돼. 당연히 주일 날 하루 종일 교회에서 봉사하고, 월요일 날 그렇게 하고, 화요일 날 하루 종일 인도하고, 수요일 날 교회 수요일 인도하고, 그리고 목요일마다 여기 대전 가서 집회 인도했어요. 금요일 날 찾아가기도 인도하고, 토요일 날 뭐 주일 준비하고 회의하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집회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인도하는데, 그분이 하루는 하나님께서 뭘 비추셨냐면,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다 보니까 수요일 저녁만 되면 참 부담됐나 봐요. 내일이 금요일이었으면 좋겠다. 목요일 건너뛰고. 뭐 이게 매주 이렇게 계속되니까. 그리고 또 목요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가야 안 늦는데, 일찍 뭐죠? 자꾸 이렇게 몸이 이렇게 자꾸 미적미적 하는 거죠. 힘드니까. 그분이 뭐 목요일날 간다고 해서 거기서 차비는 주지만, 뭐 차비 뭐 교통비 남짓되는 거고, 그 돈 몇 푼, 그거는 뭐 돈 벌러 가는 것도 아니고. 근데 문제는 이거죠. 근데 그렇게 딱 하고 있는데, 하루는 하나님이 뭘 비춰주셨냐면, 본교의 일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걸 보이신 거예요. 본교의 일에는. 그러면 하나님 뭘 가르쳐 가시냐면, 내 아버지의 일이 내 일인 삶을 가르쳐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섬기면서도요, 뭘 보느냐면, 오늘날 아버지의 일이 자기 일 된 사람 많잖아요. 그러니까 끈달린 섬김은 많아요. 그것도 주로 가지만, 이렇게 하면 내 문제 해결된다니까, 이렇게 하면 뭐 우리 자식 좋은 학교 간다니까, 뭐 이렇게 하면 내 사업 잘 된다니까, 아니면 이렇게 하면 교회에서 열심히 직분도 임명되고, 이렇게 뭔가 끈달린 거는 많은데요, 전혀 끈없는 그것이 아버지 일이기 때문에 내 일인, 그런 사람 많지 않은데요.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그 교회 부지 사올 때, 중도금 치를 때 얘기 여러 번 들으셨잖아요. 5억 650이나 많은 돈이 필요한데, 한 주 남았는데, 헌금하고 교회 재정 다 합해서 3,500밖에 없는, 한 주 남았는데, 그 5억 650이 안 채워지면 그동안 들어간 계약금 3억 4천 다 뜯기고 계약 취소되는
그런 시점. 근데 그 한 주 전에 하나님이 저녁 예배 때 이거 설교하게 하시더라고요. 원래 다른 거 하게 돼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바꾸시더라고요. 그동안 분당에 있는 상가 건물을 우리가 구입하느라고 헌금 일부 했었어요. 그걸 빨리 팔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왜냐하면 거기 주민들이 반대해가지고 안 들어가고 그런 바람이 이리 오게 됐죠. 거기는 이제 바로 그 새로 나갔었는데, 그런데 제가 그동안 성도들 헌금했던 걸 쭉 봤어요. 우리 재정부에서 하지만 저한테 보고 올리니까 제가 이렇게 정리해 놓았던 걸 이렇게 봤는데, 나름대로 헌금한 분들은 있는데 진짜 옥합을 깨뜨리신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강하게 나누게 하신 게 그거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아버지에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냐? 왜? 둘은 같이 가거든요. 둘은 같이 가요. 그러니까 누구죠? 그 마르다와 마리아 중에 마르다는 여러 가지로 분주했죠. 그러니까 자기가 정해놓은 범위 내에서 주님 섬기는 거고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으려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더 귀한 거라고 그래서 주님이. 근데 주님의 의중을 알기 위해 기다리는 거죠. 근데 두 사람 중에 옥합을 깨뜨린 사람은 마리아였어요. 하나님 시대에 그런 사람을 세우고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친밀한 교제를 많은 사람이 원하지만 아버지의 일이 내일이 안 된 사람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친밀한 교제를 단순한 체험으로만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것은 친밀한 교제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한다면 아버지 일이 내일이 되게 돼 있어요. 그 둘이 같이 가요. 둘이 분리되지 않아요. 둘이 분리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무엇보다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으면 아버지의 일을 행하심을 보고 온 삶으로 동참하는 그 삶이 되게 돼 있어요.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증거로 나타나게 돼 있죠. 내게 그 증거가 없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도 알기를, 하나님도 사랑하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또 보기를 지속적으로 구해야죠. 주님을 더 알기를. 그리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구해야죠. 세 번째 그 요소가 뭐냐면, 첫째 요소가 되어야 둘째 요소가 가능하다 그랬는데, 이게 또 무슨 관계냐면,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동참할 때 하나님 일하시잖아요. 그게 우리 사역이죠. 근데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것, 또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았을 때 동참할 수 있는 것, 믿음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게 뭐가 돼야 가능하냐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먼저 돼야 이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안 되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아도 우리 자원으로 동참하지 못하니까 순종하지 못하죠. 순종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먼저 돼야 하나님 행하심을 보고 동참하는 게 가능해져요. 가능해져요. 네 번째, 둘째 요소는 첫째 요소를 증진시켜줍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서로 엉켜 있어요. 이게 나중에 이제 나옵니다. 뒤에 보면. 그런데 아까 아버지의 내일 된 삶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돼야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내가 온 사람을 동참하는 그 삶이 가능해요. 반면에 아버지의 일이 내일 된 자세로 아버지 행하심에 동참해야 주님을 더 알아요. 그럼 어느 게 먼저냐? 어느 게 먼저 가냐가 아니에요.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그건 그런 논쟁에 불과해요. 무슨 얘기냐면 선순환 악순환이에요. 하나님을 알수록 아버지 행하심에 더 동참하게 돼 있고요. 아버지 행하심을 또 보고 그것을 레일러 알아서 동참할수록 하나님을 더 알게 돼 있고요. 더 알수록 더 하게 돼 있고요. 반대로 악순환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모를수록 아버지는 나는 상관없이 관심 없는, 내 일에만 관심 있는, 친밀함을 원할 때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 만족으로 친밀함을 원해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한 건 전혀 다른 거죠. 어떤 사람은 이 샘물교회 선교회나 포도나무교회 와가지고요,
다른 교회에서 막 헌금 강조하고 막 이거 강조했는데 여기 오니까 친밀함을 얘기하니까 그 부담이 없어져가 너무 좋은 거예요. 문제는 자기만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 없어. 근데 그거는 전혀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 분 같은 경우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포도나무교회 성도는 아닌데 선교 연합하는 교회에다가 하는데 그렇게 자유하다가 그 교회에서 건축업 얘기 나오니까 시험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전혀 옳은 게 아니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행하심 보고 온 사람으로 동참할 때 뭐죠? 하나님을 또 알게 돼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중에 헌금 얘기만 나와도 부담 느끼는 분이 있어요. 헌금 얘기만 나와도 부담 느끼는 분은요, 하나님 앞에 직면해야 돼요. 그거 가지고 가서. 왜요? 그거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예요. 다루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직면해야죠. 그래서 우리의 물질이 주권이 하나님께 가야죠. 제가 말하는 아버지 행하심 우리 온 사람으로 동참하는 것은 헌금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아버지의 내일된 삶을 말하는 거예요. 거긴 당연히 헌금도 포함되죠. 그러나 헌금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 나눌 때마다 여러분 중에 자꾸 부닥치는 분이 있어요. 지금 있어요. 여기. 자꾸 걸리는. 그분 왜 그러느냐?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뿐이에요. 나가서 그 부분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뭔가 지금 올바로 안 돼 있다고요. 그래서 직면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예. 자, 이처럼 우리 신앙의 두 요소 사이에는 둘이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도록 이렇게 밀접하게 서로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는 이게 우리 신앙의 본질입니다. 본질이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정확하게 이 삶을 사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특별히 잘 나오는데요. 요한복음에는 보면 먼저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사셨어요. 여기 나온 것처럼. 그 요한복음에는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라는 표현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어요. 거기 10장 37, 38 누가 한번 읽어보시죠. 다른 분이 한번 읽어보시죠. 제가 읽기보다 여러분 큰 소리 한번 읽어보세요. 한 분만. 네, 이걸 보면 뭘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시는 그 관계를 통해서 거기서 뭐가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게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우선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0절에 12절 또 다른 분 읽어보세요. 네, 여기에 보면 자, 우선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세요? 잠깐만 내가 예수님이라고 가정해 보십시다. 내가 지금 여러분이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 말은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예수님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아버지가 내 목소리 빌려가지고 여러분에게 말한다 이 뜻이었을까요? 예수님이 말할 때? 그 뜻이었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내가 말하는 게 아니다. 내 안에서 아버지가 그분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이 말은 그저 예수님이 말할 때 그 예수님이 하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아버지가 예수님의 성대를 빌려서 말한다 그 뜻이었겠냐고요? 아니겠죠.
그럼 이 뜻은 무슨 뜻이겠어요? 이 뜻은? 이 뜻은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이 내 임의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에서 말한 내 말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관계를 통해서 아버지가 원하는 말씀을 너에게 전하기 때문에 이 말이 내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라? 아버지의 말이라, 그 말이죠. 그 뜻이죠. 이 말은. 그리고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어떻게 하라? 행하는 그 일을 믿으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여기 보시면 예수님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어떻게 해요? 또 행하시는 사역도 모두가 다 예수님의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있는 친밀한 교제로부터 나온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요 말을 어떤 사람들은 삼위일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라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 맞아요. 이 땅에 계실 동안에도 하나님이셨어요. 온전한 인간이신 동시에. 그런데 이 구절은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그걸 의미한다면 우리는 해당 안 돼요. 왜? 우리 중에 아무도 하나님 없으니까. 근데 뭐라고 하냐면 나를 믿는 자는 저도 할 것이요, 이렇게 말함으로써 우리도 이 삶을 살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삼위일체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아버지와 가지셨던 친밀한 교제를 가리켜요. 교제를 가리켜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사셨고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그분의 모든 말씀과 그분의 모든 사역이 나왔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은 그럼 어떻게 사역을 감당하셨는가, 그 구체적인 방법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동참하는 건데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 5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5장 17절, 19절, 20절 보시면, 자,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저자는 요거를 요렇게 요약해놔서 성경에 있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하든 마찬가지인데, 첫째 아버지가 일하신다. 그 다음 뭐예요? 나도 일한다. 그 다음에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가 행하신 걸 본다. 그것을 나도 행한다. 나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에게 아버지 행하심을 보이신다. 저는 이것을 세 가지로 요약해놨는데 간단하게, 예수님은 항상 말씀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도 행하십니다. 사역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을 보고 그것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에게 아버지 행하심을 보이신 거죠. 그러니까 사역의 방법이 이거였어요.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있는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아무것도 수사할 수 없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을 때 아버지가 아버지를 행해 가시면서 예수님에게 아버지의 일을 보이시면 예수님이 아버지의 행하심을 보고 믿음으로 동참할 때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해 아버지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이게 사역이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요한복음 5장에 나오잖아요. 이게 왜 나왔냐면 요한복음 5장에도 어떤 일이 있었죠? 베드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쳤어요. 그날이 안식일인데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환자가 나은 거죠.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까 일한다고 해서 핍박해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그런 줄 알고 예수님이 시켰다고 그랬더니 이걸 통해서 예수님을 대적해요. 그랬더니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그랬을 뿐만 아니라 지금 있었던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친 것만 하더라도 뭘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스스로 한 게 아니고 아버지 행하신 거 보고 동참했을 때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해 그 일을 이루신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많은 환자들 중에 한 사람만 고쳤고요. 그 다음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명령한 것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그렇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사역하시되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동참하는 그 삶을 사셨어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면 정확하게 신앙의 본질 가운데 그거 하셨죠. 친밀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동참하는 삶을 사셨어요. 보이십니까? 이해되세요? 질문 있으세요?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요, 이게 우리가 살아야 할 신앙의 본질인데 성경에는 이것을 포도나무의 삶이 정확하게 이것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한번 보시죠. 거기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어떻게 한다?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기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요, 영어 성경은 pruning, 그러니까 가지 쳐준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묵은 가지를 쳐준다 그 말이에요. 어떤 가지를 깨끗게 한다고요? 열매 맺는 가지를. 열매 안 맺는 가지는요, 가만 놔뒀다가 제거해 버리죠. 열매 안 맺는 가지를 깨끗게 하시는 게 아니라 열매 맺는 가지를 깨끗게 하세요. 열매 안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제거해 버리신다고 나오죠.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깨끗게 하고 계십니까? 그냥 놔두고 계십니까? 다시 물어볼까요? 여러분은, 자, 여기 포도나무가 누굽니까? 예수님. 가지가 누굽니까? 우리.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가지예요. 저도 가지고 가지인데, 여기에 보면 열매 맺는 가지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깨끗게 한다. 깨끗게 한다는 말은 가지, 그러니까 영어로 프로닝. 그러니까 여러분 가수하시면 알죠? 묵은 가지 잘라주잖아요. 이렇게 묵은 부분. 그래야 새순이 나서 열매, 그거를 이렇게 전지한다 그러나요? 그거를 깨끗게 한다 그래요. 근데 열매 맺는 가지를 깨끗게 한다? 열매 안 맺는 가지를 깨끗게 한다? 맺는 가지를. 그 다음에 안 맺는 가지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놔뒀다가 제거해 버리신다고요. 자, 그러니까 묻는 거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깨끗게 하고 계십니까? 가만 놔두고 계십니까? 아니, 정답을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을 지금 깨끗게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가만 놔두고 계십니까? 어디에 속해 있냐 그 말이에요. 가만 놔두고 계신다 그러면 이게 심각한 결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깨끗게 하고 계신가요? 어떻게 깨끗게 하고 계신가요? 여기 깨끗게 하신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간섭하시고 다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지 않은 부분들을 보이시고 드러내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근데 이제 그게 없다는 거는 그 결과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진짜 천리말리 떠나 있었는데 하나님의 다루심이 그들에게 없었어요. 왜? 있어도 그들은 전혀 그걸 인식하지 못하니까요. 오히려 영적인 우월감 가운데 자기들은 신앙생활 제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니까 바울과 다윗 같은 경우에는 사울의 그 옥균만 배웠다가도 회개하잖아요, 곧바로. 그랬더니 나중에 두 번째 기회가 왔을 때도 절대로 자기 부하들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못하게 해요. 왜? 그걸 통해서 배웠던 것 같아요. 나중에는 사울이 죽어가는데 거의 죽기 전에 그 이름이 누군가? 그 에돔 사람인가? 가다가 사울이 죽어가는 걸 보고 숨이 남아있으면서 자기를 죽여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죽여줬어요. 근데 다윗에게 그 소식을 가져왔어요. 어차피 죽을 사람인데 죽여준 거죠. 죽어달라고 요청이 있어서. 근데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댔다고 그래요.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요. 부활을 시켜서.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배웠기 때문에요. 그 사건을 통해 배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다는 말은요,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지금 간섭하고 계시냐 그 얘기예요. 그냥 깨끗게 하신다 그러니까 뭐 깨끗게 하고 계시죠. 내가 그래도 열매 맺는 가지지. 내가 그럼 죽인 뭐 버리는 가지입니까? 내가 뭐 아이고 목사님 사람을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뭐 지금 그런 차원에서 아이고 그래도 열매 맺는 가지라고 그래야지. 그래서 깨끗게 하시죠.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이렇게 간섭하고 계시냐 그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간섭하고 계시면 심각한 거죠. 생각해요. 근데 그건 나중에 나올 텐데 언제 간섭하시냐면요. 혹은 간섭하심을 알게 되느냐면요. 하나님 얼굴을 구해야 간섭한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우선 여기는 우선 보면 무슨 가지를 깨끗게 하신다고요? 열매 맺는 가지를 깨끗게 하신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가끔 그런 걸 자신을 보는데 뭐 내가 예배를 드릴 때라든지 이렇게 뭐 기도할 때라든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어떨 때 나에게 이렇게 어떤 내 모습 하나님 합당치 못한 내 모습을 딱 보게 하시고 거기서 근본적으로 돌이키게 하신 또 내 속에 하나님 합당치 못한 부분을 딱 들춰내시고 지적하시고 돌이키게 하신 이때가 언제인지를 살펴봐요. 저는 그러니까 제 자신을 점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배를 드릴 때건 뭐 할 때. 근데 그런 게 예를 들면 5년 전에 있을까 말까 했다. 이러면 나는 심각한 상태에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을 천리만에 떠나 있는 거예요. 그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그게 언제 있었는지를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과 지금 올바른 관계에 있는지 없는지 알아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으면 그게 5년 전이 아니라 어제일 수도 있고 그제일 수도 있고 지난주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열매 맺는 가지를 깨끗게 하세요. 뭐 하기 위해서? 더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더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개념이 없으니까 요즘 교회에 다녀도요. 장만한 기도도 열심히 하고 뭐 신앙생활 잘할 것 같은데 맨날 어려움만 당하고 뭘 그렇게 숨겨진 죄가 있어가지고 저렇게 고생을 당하나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 그러면 자기는 집안이 태평하고 뭐 큰 어려움 없고 뭐 살만하고 뭐 자식들도 결혼 생활해서 웬만큼 살만하니까 자기는 복받았다고 생각해. 하나님이 자신 삶을 전혀 안 다루고 있는데. 전혀 하나님 관점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심각한 상황에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 관점을 모르니까.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에 보면 자 계속 읽어보죠.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이미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기도 보면 아까 예수님이 사셨던 대로 우리에게 살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똑같이 말해요. 친밀한 가운데 거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아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한 번 말한 게 아니라 여러 번 말했어요. 요한복음은. 근데 여기 보면 우리한테도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없다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예수님 하셨던 그대로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동참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아까 그 예수님이 사신 삶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
똑같이 살라. 이게 신앙의 본질이고요. 이게 요한복음 15장에 말하는 포도나무 삶이에요. 이게 포도나무 삶이에요. 정확하게. 보이십니까? 이해되세요? 이해 안 되시면 고개를 이렇게. 질문 있으면 해보세요. 이해가 안 되거나 뭐 괜찮아요. 다른 사람 다 아는 것 같은데 나만 최근에 와가지고 모르는 것 같고. 아니에요. 질문 있어요? 다 보이세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포도나무 삶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이 사셨던 삶과 정확하게 똑같은 삶인 게 보이세요? 그리고 그게 정확하게 성경에 말하는 신앙의 본질인 게 보이세요? 보이세요? 아멘? 네,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근데 이렇게 볼 때 사실 여러분 포도나무 교회, 우리 교회가 이름이 뭐죠? 포도나무 교회. 왜 포도나무 교회인지 아세요? 모르죠? 이름을 짓다 보니까 그냥 좋아서. 왜 포도나무 교회인지 아세요? 제가 처음에 교회를 저기 오금동, 서울 오금동 개척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잘 안 되니까 하나님 교회를 다시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됐어. 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가 한참 성장하려고 이제 막 자리 잡고 몇 년 동안의 그 어려운 기간을 지난 다음에 그런 상황인데 다시 시작하라고 그래서 제가 교회를 그대로 사임하고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순종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쓰냐면 분당에 시작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분당에 시작됐고요. 그 다음에 이름을 포도나무 교회를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왜 이름을 포도나무 교회를 하라고 그런지 아세요? 그냥 기도하는데 이름을 포도나무 교회를 해라.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살펴본 이 삶을 사는 교회를 세우라. 그런 의미에서 포도나무 교회로 하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포도나무 교회 다니면서 어느 교회 다녀요? 포도나무 교회 다녀. 그런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 창피하대요. 그러니까 왜 이 포도나무 교회라고 하라고 그러셨냐면 이런 삶을 사는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믿음으로 동참할 때, 전적인 순종을 통해 동참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러한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열매만 봐도 그래요. 열매만 봐도 여기 보시면 이 말을 이해하는 게 열매만 봐도 여러분 그 뭐죠? 여기 요한복음 15장에 나온 열매가 뭐냐 그러면 사람들마다 열매라는 게 나오니까 성령의 열매라고 그런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전도라고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근데 여러분 쉽게 생각하세요. 복잡하게 하지 말고. 여러분 사과나무에 뭐가 열려요? 사과. 배나무에는요? 배. 뭐 그 너무나 당연한 거죠.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포도나무라고 그러겠어요. 뭐가 열려요? 포도가 아니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린 거고 예수님이 포도나무라. 그러니까 예수나무에 뭐가 열려요? 예수가 열리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예요. 아까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스다의 목가에 지나시다가 거기에는 전설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물이 동하면 천사가 내려온 표시고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낫는다는 무슨 얘기지? 그런 전설이 있어서 환자들이 잔뜩 모여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거길 지나가시는 거잖아요. 안식일 날. 가시다가 38년 된 병자에 가서 낫고자 하나 그랬더니 뭐 들여볼 사람이 없고 뭐 이러니까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더니 금방 일어나 걸어간 거거든요. 그랬더니 아까도 말했는데 유대인들이 막 핍박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아버지가 오늘까지 일하신다. 나도 일한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가 행하신 걸 보고 그것을 나도 행한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에게 아버지 행하신 것을 보이신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예수님이 그 길을 지나가시다가, 그러니까 주님과 아버지가 친밀한 가운데 있는 가운데 지나가시다가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어요. 아마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이건 추측이에요.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38년 된 병자에게 관심을 자꾸 집중하게 하시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저에게 가서 자를 들고 걸어가라고 그래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순종하신 거죠. 믿음으로 전적인 순종. 그러니까 가가지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니까 자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거죠. 예수님이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으면서 예수님의 삶에서 아버지가 포도나무였고 자신이 가지였어요.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으면서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이 가운데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행하심을 보고 동참한 게 그 한 사건이 뭐냐? 그 베드로서 연못가 그 사람이죠. 이렇게 순종했더니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통해 역사하셔서 그대를 고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살펴본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 구원받게 된 것도 예수님 포도나무고 아나니아 가지라면 아나니아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아나니아 안에 있는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시죠. 그래서 아나니아는 그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혹은 예수님이 아나니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비늘이 떨어지게 하시고 눈에서 치유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래서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일이죠. 이게 열매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런 사역을 통해서 갈 때 이것이 구원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수가성 우물가처럼 치유도 나타나기도 하고 회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거죠. 이 하나하나가 뭐냐? 이게 열매입니다. 이게 우리가 맺는 열매가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님에서 열심히 봉사함으로 맺는 열매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열매에 대해서 말하면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열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열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포도나무의 삶이라고 제가 표현한 신앙의 본질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친밀한 가운데서 하나님 행하시는 믿음으로 동참하는 친밀한 가운데 살 때 그렇게 동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게 뭐냐? 그게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예수나무에 예수 열매를 맺히는 겁니다. 이게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이 열매가 뭔가를 봐도 이 뭐죠? 이 삶의 성격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제가 왜 이 포도나무의 삶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했냐 하면요. 하나는 포도나무의 성도들은 다 포도나무의 삶을 살아야 되니까 여기다 기록을 했고요. 왜냐하면 포도나무 그런 교회를 세우라고 했어요. 또 하나는 여기 요한복음 15장에는 포도나무의 삶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 구절인데 아주 중요한 몇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사실 이 삶은요 포도나무교회 성도들만 살아도 될 삶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자 포도나무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에요. 자 15장 16절 누가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큰 소리로. 괜찮아요. 읽어보세요. 네. 여기 보면, 자,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택하지 않은 거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거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거 아시잖아요.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신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두 개가 같이 가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잘 표현했어요. 이 문에 보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그래서 내가 내 의지를 동원해서 예수를 믿고 나갔더니 들어가 봤더니 뒤에 뭐라고 써 있냐면 내가 만세전을 택하였느니라 이렇게 써 있다고. 성경이 두 개가 같이 가요. 그러니까
잘못된 교리를 가지면 어떤 사람은 안 택했기 때문에 못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택함 받았으니까 가만 놔둬도 구원받을 거라. 이건 잘못된 교리고요. 둘 다 같이 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택했는지 누가 안 택했는지 모르니까 무조건 열심히 예수를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택함을 받은 게 확실한 거예요. 무슨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고 분명히 기록돼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 거기까지는 잘 알아. 택함을 받았다고. 근데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쓰냐면 하나님이 뭐 때문에 택하셨다고요? 뭐 때문에 택하셨다고요?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거 심각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되 뭐 때문에 택하셨느냐? 포도나무 삶 살라고. 이게 신앙의 본질이라니까요. 이거 보면요, 이게 왜 심각하냐면 여러분 오늘날 예수를 믿으면서 이 삶을 살지 않은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나름대로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온 사람으로 동참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이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오늘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이거는 그저 포도나무 교회 성도들이 살아야 할 사람이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만세절에 택함을 받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뭐냐? 이 삶 살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지금 성경을 갖다 붙이고 있나요? 아니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나요? 명백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 뜻이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지금 소멸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나는 택함 받았어, 나는 택함 만세전에 택함 받은 걸 감사합니다, 이것만 감사하지 하나님이 자기를 무슨 목적으로 택한지를 전혀 몰라. 그건 신경 안 써. 그냥 택함 받은 걸 감사해.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했던 일이에요. 구약에 영적인 자부심만 해. 하나님의 목적을 전혀 알지 못한.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뭐냐? 열매 맺는 삶, 포도나무 삶 살라고. 자, 그러면 이 삶이, 자, 들으세요. 목회자만 살아야 할 삶입니까? 아내들만 살아야 할 삶입니까? 직분자들만 살아야 할 삶입니까? 이 삶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야 할 삶입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 안 믿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직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지 않아서 아직 하나님의 사람이 안 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으시네요. 그럼 이 말은, 이 삶은 여러분 중에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살아야 할 삶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 삶을 지금 안 살고 있다면 어떻게 되게요? 그 지금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하신 목적을 지금 소멸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심각한 겁니다, 이게. 그냥 넘어갈 내용이 아닙니다. 제가 과하게 말하고 있으면 얘기하세요.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봐도요, 제가 지금까지 말한 것 외에 다르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건 내가 갖다 붙인 게 아니고요, 성경이 명백하게 의심할 나위 없이 말하는 겁니다. 이게 정확하게.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 삶을 살 때, 포도나무 삶을 살 때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세요. 여기 우선 성경부터 읽어보죠. 마태복음, 이제 여기 보시면 요한복음 17장 4절, 여기 안 써있네. 누가 한번 읽어보실래요? 17장 4절. 예,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이 일을 행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얻겠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일이라는 것은요, 우리는 개념부터가 많이 달라요. 자, 보세요. 오늘도 주의 일 열심히 하지. 우리 주의 일 합시다. 주의 일. 그러면 너무나 많은 경우 우리는 뭐를 주의 일이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일을 주의 일이라고 그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주의 일 하면 개념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뭐냐?
그걸 주의 일이라고 그래. 근데 예수님이 말하는 주의 일은, 아버지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럼 우리 같은 개념으로 한다면, 예수님이 아버지의 일 한다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아버지를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이, 그것이 아버지의 일이죠. 근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안 했어요.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가 행한 걸 본다. 그걸 나도 행한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행한 걸 보니까 문자 그대로 이게 누구의 일이었어요? 아버지의 일이었죠. 문자가. 그러니까 자기가 계획한 게 아니고, 자기가 의도한 게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에서 계획 세운 일이 아니라, 아버지가 행하시는 것을 아들에게 보이신 일이니까, 아버지의 일, 문자 그대로 아버지의 일인데, 우리는 똑같은 용어를 쓰면서도 우리는 주의 일 하면 개념이 달라요. 오늘날 개념이 달라서, 우리가 쓰는 주의 일이 되려면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 주의 일이어야 돼, 예수님의 관점이라면. 근데 우리는 주님이 행하시는 것이, 그것을 그래서 문자 그대로 주님의 일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주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게 그게 주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어는 같은데 이해는 다 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데 우리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 구절 인용해. 그게 구절 아닌데. 무슨 이해되세요? 전혀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용어는 딱 같은 용어고 성경 구절은 똑같은 걸 인용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와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엉뚱한 거 하고 있는 거죠. 그 차이 보이시죠?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보이세요? 보이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아버지의 일을 이루어. 이 아버지의 일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보이신 일이에요. 당연히 십자가의 구원을 포함해서 아버지의 일을 이루어 이 땅에서 어떻게 했으니,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했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에게도 뭐라고 말해요? 요한복음 15장 8절 여기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어떻게 할 거라?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 자, 여기 보세요. 우리 보드나무 교회는 뭐 예배 끝나면 주기도만 해서 그런데, 오늘날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예배 끝날 때만 주기도 많이 해요. 자, 주기도는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우리는 이거 기도만 해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그저 주기도만 하면 막연하게 이루어지겠지 생각해.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할 때 이게 이루어지죠?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어떻게 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어떻게 할 때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냐고요. 우리는 그까지 생각 안 해. 그래서 주기도 외우고 나면 될 줄 알아. 여러분, 여기 성경 지금 보아도 아시듯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포도나무의 삶을 살아야 이게 이루어져요. 아까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어요. 예수님이 포도나무 삶을 통해 아버지 행하시는 뭐 동참했을 때,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부터, 만세전부터 열매 맺는 삶, 포도나무 삶을 왜 택하셨다고 그랬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삶을 살 때 이 땅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구체의 영광을 받았어요. 우리는 근데 그 구체적인 것을 전혀 생각지 않고 그저 기도만 하고 나면 될 줄 알아요. 하나님의 포도나무의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요. 실제로. 아멘.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이 삶을 살 때 우리 어떻게 한다?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이 그 삶을 사셨으니까 우리가 그 삶을 살 때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여기도 써놨는데, 어떤 설교를 하면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설교하다 보면 가끔 재밌는 이해가 생각나거든요. 어떨 때는 정명훈 씨 아시죠?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제 아내가 정명훈 씨 참 좋아합니다.
그래, 우리 큰애 이름이 명훈이에요. 지금 미국에 있는. 이번에 또 휴가 옵니다. 지금 군인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뭐지, 명훈인데, 한국 이름은. 근데 어떤 사람이 정명훈 씨 제자가 됐다고 하십시다. 명함에다 써가지고 다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정명훈 씨의 제자. 만나면 그 자부심을 가져. 근데 문제는 피아노는 학교정이 땡땡땡 밖에 못해. 물론 그런 사람은 제자도 안 삼겠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얼마나 우습겠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것은 알면서 전혀 이 삶을 안 살아. 전혀 이 삶을 안 살고, 여러분 신앙이요 바뀌어야 돼요. 나중에 나올 텐데, 이 신앙의 본질이 우리 신앙생활인데요. 나중에 나오지만, 오늘날 교회에는 성도들은 너무나 신앙이 왜곡되어 있는 게, 요 삶을 안 살면서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봉사 좀 하고 교회에서 하라는 거 요구하면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알아. 그 껍데기만 있는 거죠. 예배도 중요하고 기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요 삶을 살기 위한 수단인데, 정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요 삶은 전혀 안 살면서 그 몇 가지 의식만 하면 그게 신앙생활 하는 걸로 안다니까요.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재직만 하더라도 직분이 뭡니까? 저 위부터 올라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안수 집사님, 그러다 없으면 성도예요 그러는데, 그래서 직분은 내세우지 이 삶은 안 살아. 포도나무끼리는 직분이 다 뗐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혹시 나는 옛날에 그래도 권사인데 여기 와서 왜 권사 취급 안 해주냐 그러면 이 사람은 사십니까? 이 사람도 안 살면서 권사 안 불러준다고 그러는 건 그건 얘기할 계제가 안 되죠. 자, 주님의 제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포도나무 삶을 살 때 어떻게 한다? 기도에 응답하세요. 이거 두 번이나 나와요. 여기에 보시면요. 14장 13절 14절. 내 이름으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 다음에 15장 7절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 이르라. 여러분 두 번씩이나 나왔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예요? 하나님이 엄청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15장 16절에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어떻게 하라? 다 받게 함이라. 지금 몇 차례나 얘기한 거예요? 그럼 왜 그러겠어요?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아버지 일이 내 일이 되는 거예요. 있는데 아버지가 보이셔서 아버지 일을.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최소한 믿음으로 순종해요. 그러면 요 일이 내 일입니까? 아버지 일입니까? 아버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채우시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계획한 게 아니고 이게 아버지가 계획한 아버지의 일이니까 자기가 자기 일 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채우시죠. 당연히 채우시죠. 포도나무께 여기까지 오도록이요. 교회가 똑같이 개인이 이 신앙생활 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교회가 이 신앙생활 해야 돼요. 이 사람을 살아야 돼요. 개인이 이 사람을 살 뿐만 아니라 교회가 이 사람을 살아야 돼요. 이게 나중에 더 앞으로 나올 텐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만 하더라도 이렇게 따라왔어요. 포도나무께 지금은 포도나무께 나오지 않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한번 과거에 저는 목사님 포도나무께 일은 걱정 안 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채워가신 걸 보셨기 때문에요. 왜 그렇게 채우셨느냐? 요즘봉 목사가 똑똑한 사람이라서요. 목회자 중에 저보다 똑똑한 목회자 한국에 많습니다. 여러분이 잘나서요. 아이고 다른 교회 가면 미스코리아 같은 사람도 많던데. 여러분이 IQ가 높아서요. 다른 교회 박사들 많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믿음으로 동참하면 이게 우리의 일이 아니고 누구의 일이니까? 아버지의 일이니까. 그분이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거를 반복적으로.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을 뿐만 실제로 그렇게 하세요. 실제로. 여러분 최근에 얼마 전에 우리 새물교 선교회 부지 구입한 거 아시죠? 앞으로 그 일을 위해서. 그리고 선교관 부지도 이렇게 더 추가로 해가지고 그전때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안 좋게 돼 있는데 크게 해가지고 지으려고 하는 거 아시죠? 여기 저 밖에 그림도 있고 동영상 한번 보셨잖아요, 그죠? 보셨죠? 그게 40억이 들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요, 당분간 어렵겠다. 왜? 40억이 누구 여기 이름이냐? 그 어디서 40억이 다 나나? 근데 하나님은 급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래가지고 내려놨어요. 왜? 융자를 받아도 어디서 40억을 융자를 받고 40억 융자를 받아서 어떻게 대출을 이자를 갚아가며 저로서는 그게 초월하는 거죠. 근데 급한 건 알아. 하나님의 오늘날 목회자들과 어떤 교회 리더들이 회복될 절실한 필요가 아는데 그래서 시작했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다 그것도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할 수 없게 생각해서 내려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어떻게 해갔냐면 전혀 생각지 않을 때 이 부분 아니니까 해놓고 그 다음 얘기를 제가 할 거예요. 이랬는데 제가 나눴잖아요. 우리 선교의 간사님들이 늘어나면서 일을 이렇게 좀 배분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저기 카톨릭의 꽃동네 같은데 그런 데는 한 사람이 10,000원씩 하는 작은 금액에도 여러 사람이 모아서 하다 보니까 대학도 지어지고 귀한 일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일도 우리 좀 알아보라고 한 분한테. 왜냐하면 하나님이 몇 달 전부터 계속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죄송합니다. 후원회를 활성화시키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셔도요. 길이 안 보이면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죠. 기다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되 하나님의 길로만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후원회를 활성화시킬 걸 나도 알아요. 필요한 건 알아. 하나님 말씀하셔서. 근데 길이 안 보여.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만 두고 있었는데 그런 얘기하고 그냥 그거는 그것만 한 게 아니고 여러 얘기 중에 나온 하나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후원 담당하는 분한테 한 얘기고 다른 얘기도 많이 이렇게 간사님들별로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회의하고 저는 그 다음날 바로 있었던 선교의 목회자 기도에 인도하러 갔어요. 제 아내는 그 자리에 없었고요. 여기 있었던 얘기를 제 아내한테 한 적도 없고요. 근데 갔다 오는데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차에서.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개미군단 15만 명을 주신다고 그러나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물어봤더니 교회 사무실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가끔 앉아서 주님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 그때도 말씀하시거든요. 앉아있는데 하나님은 그러시더래요. 제 아내한테. 새물교 선교회 개미군단 15만 명 주신다고. 그래서 그 말을 딱 이렇게 듣는 순간에 뭐가 딱 오냐면 그 10,000원짜리 이걸 개미군단이라 하면 목표는 15만인데 그건 하나님은 채우실 거고 딱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 가 있는 동안에 원한 만들려고 불합을 해가지고 이제 시작된 거잖아요. 개미군단이. 그래가지고 2달 전인가 3달 전에 공식적으로 시작된 거잖아요. 그 전부터는 준비가 됐던 거죠. 왜냐하면 그 시간이 좀 됐어요. 근데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뭐가 딱 되냐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선교관 천사 그게 그 당시 한 400구자 남았거든요. 그럼 40억이면 400구자만 채워지면 4억 보증금이 돼요. 계약금. 그 다음에 개미군단 2,500구자만 모아지면 2,500만 원이면 나머지 36억 융자를 받아도 이자 커버가 돼요. 충분히 커버가 돼요. 여러분 참고로 지금 이번에도 이렇게 한 번씩 NW 했으면 2천만 원 이상씩 들어갔어요. 이번에는 좀 덜 들어갔는데요. 한 번 하는데 1년에 밖으로 나간 돈이 2억 원 나가요. 그러면 전기세 식자재값 들어가지만 그거 우리가 한다 그러면 그 1억이면 해요. 아무리 해도. 그러니까 1억 이상 돈은 세이브 돼요. 이번 축구 난리가 났었거든요. 근데 보세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요 NWS만 죄송합니다. 천사만 딱 400구자 채워지고 요 2,500구자만 채워지면 되겠다 싶더라고. 딱 보이더라고. 길이. 그래서 한 지가 얼마 됐어요? 2개월이 채 안 넘었어요. 지난 화요일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올라가 봤더니 지금까지 그 구자가 몇 구자 된 줄 아세요? 700구자인데 금액으로 얼마 된 줄 아세요? 1,500만 원. 60%가 됐어요.
그리고 어떤 분이 뭐 5천만 원 헌금했더라고요. 그때 포도나무교에 있던 분인데 지금은 이제 본교회로 돌아가 섬기겠다 하는 이름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은 좀 생활이 어려워서 아이고 그분이 안 했겠지 그랬는데 제 아내가 전화해 본 거예요. 그분한테. 그랬더니 그분이 한 게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어려운데 어떻게 했냐고 그랬더니 하나님 할 은혜를 주셨다고 그래가지고 막 움직이시는 거예요. 근데도 아까도 말한데 어떻게 생각했냐? 2,500구자 채워지고 금액 단위로 사업 채워지면 하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최근에 저한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제가 어떨 때는 좀 그래요. 왜냐하면 목사가 맨날 무슨 건축이니, 오늘도 건축이 뭐였잖아요. 땅이니 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저를 비방하기를 목사가 맨날 땅 얘기만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 그때 그 얘기도 했잖아요. 그 수대 회의에서도 그러더라니까요. 우리 부목사님 중 한 분도 아이고 어떤 목사님 옛날 자기 섬기는 교회 목사님도 맨날 건축만 했는데 그러면 후임장은 편하대. 근데 그 말 들으니까 어떨 땐 내가 그러고 있나 싶은데 근데 제 아내는 잘 아니까 저한테 그래요. 그건 누군가는 해야지. 근데 이거는 진짜 급한 일이거든요. 이 시스템에 갖춰져야 다음 세대를 담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가 지금 할 수 없으니까 내려놨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 중에 자꾸 뭐라고 하시냐면 뭐 신경 쓸 게 있는 것 같아요. 건축에 대해서, 부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세요. 그래가지고 또 뭘 그러고 있는데 뭐가 딱 보여진 줄 아세요? 어느 날 갑자기 뭐가 보여졌냐면 이건 최근 일이에요. 2, 3일 전 일이에요. 뭐가 보여졌냐면 이게 2,500만 원 돈으로 해서 2,500만 원이 채워질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왜 기다릴 필요가 없냐 하면 이 돈은 건축이 끝난 다음에 다 완성돼서 융자를 그때 전체를 받을 텐데 그때 들어갈 돈이니까 지금 시작해도 1년이라는 기간이 있는데 1년 동안 40%만 채워지면 돼. 무슨 말인지 보이세요? 1년 동안 지금까지 60%가 2개월 만에 됐고 1년 동안 40%만 채워지면 돼. 그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도 막 추워가지고 난리였는데 그게 딱 보여줘. 하나는 이야 이게 장난 아니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빨리 하라고 그러고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있는데 뭐가 또 문제였냐? 왜 아까 말한 그 뭐죠? 그 보증금 사업. 근데 이제 지금 이제 300구자 정도밖에 300구자 남짓 남았어요. 지금 1억은 벌써 채워졌어요. 우리 이번에 우리 전우경 성도님이 이거 하면서 돈도 몇 천만 아껴주기도 하고 이래가지고요. 지금 1억은 채워졌어. 3억만 더 채워주면 돼. 근데 내가 또 한편으로는 3억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또 쉽지 않잖아요. 또 교회에서 내가 맨날 그 얘기하면 우리 성도들 또 이해 못하는 분들 비전 못 보는 또 목사가 맨날 한것만 얘기한다 그러니까 저 아주 그냥 질렸어요.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그 말은 좀 과한 표현이고 좀 이제 저도 어떨 땐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목사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목사님 가세요. 저거 할게 이래야 좀 힘이 날 텐데 대부분은 그렇지만 소수라도 저한테 자꾸 그런 얘기하면 좀 쉽지 않거든요. 저 심약한 사람이라 제가 심약한지 모르시죠? 모르시구나. 예. 그래서 제 얘기 들어보세요. 3억 야 이제 요거는 됐어요. 요거는 됐다는 게 뭐냐면 1년에 40%만 채워주면 1년 동안 앞으로 지금 시작해도 1년이에요. 그런데 그거 안 되겠어요? 사실 그 뭐 문제가 없는데 뭐 여러분 다 하실 거고. 근데 요 3억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 채워져야 되는데 그렇다고 내가 뭐 세게 광고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하셔야 되는데 그러고 있었는데 뭐가 딱 된 줄 아세요? 이쪽에서는 은행에서 한 군데 이렇게 받아야 은행 대출을 받으려고요. 하고 대출을 받아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한 군데서만 받으니까 우리가 아주 최우량 고객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대출 금리를 아주 싸게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한 군데서만 하니까 그게 선교회까지 다 하고 있거든요. 교회 선교회 다 한꺼번에 하니까 저쪽에서는 나눠서 안 봐요. 하나로 보지. 그러니까 이제 어떨 땐 부담이 되는 거예요. 계속 많이 나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슨 생각했냐면 한 군데를 더 튼튼한 데를 찾아야겠다. 그래서 양쪽으로 하면 우리도 좋고 은행도 좋고 또 양쪽으로 견제되니까 이분들이 함부로 못하죠. 왜냐면 무슨 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찾는 중에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요. 농협 이사가 계세요.
근데 그 농협이 단위 농협인데 큰 농협이에요. 그래서 가까운 데 지점들인데 소개해줘가지고 이분이 왔어. 지점장님하고 그 대출 담당이. 우리 한번 삥 돌아서 투어를 했어요. 추운 날 돌았는데 돌다 보니까 미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한 바퀴 삥 돌았는데요. 나하고 그 대출 담당 직원은 오바를 입고 왔는데 지점장님은 양복 입고 와가지고 그 생각을 못 해가지고 바싹 걸어가지고 돌고 나서 미안하다. 근데 와서 우리 같은 우리 한 고객이 없거든요. 지금 은행에서요 대출 지금 감정 들어가서 절차 밟자고 왔어요. 이건 중도금 받을 10억이거든요. 중도금 들어갈 10억이라고요. 근데 온 거예요. 지금 다자. 근데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지금 3억이 채워질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융자는 지금 해주겠다고 난리인데 지금 하면서 4억을 채워서 하고 중도금은 이거는 뚜껑이 1층 지하 덮이고 할 때까지 그때는 중도금 나갈 텐데 그때까지 이거 모아지면 되는 거예요. 순서만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미래 일이 아닌 거예요. 급한 거예요. 왜? 올해 장마철 되기 전에 뚜껑을 덮어야 돼요. 거기는 일 파니까. 근데 우기 전에. 근데 우기 끝나고 시작을 하면 이제는 몇 개월이 지나가 버려서 지금 올 4월 달에 다시 전국 집회 하는데 지금 숙소 때문에 난리예요. 벌써. 지금 NWS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기 전에 시작을 하면 그래서 우기 때까지 뚜껑 덮으면 그러면 공사가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겨울 되기 전에 골조되고 그럼 하니까 그러면 1년 내에 그래서 오늘 우리 건축하는 분을 다 모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설계사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그전에 말해놓은 거지만 3월 15일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설계하고 건축허가를 다 필해놔라. 하나님이 안 하셔서 움직이지 못하면 할 수 없지만 그분이 움직이시는데 우리가 못다가 만든다. 이거 급하다. 그래가지고 어제 토요일 날 또 전화해가 15일 당겨서 3월 초까지는 다 맞춰놔라. 이렇게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일이 잘 진행되면요. 제가 그래서 아까 물어봤더니 2개월이면 뚜껑 덮는데 지하 뚜껑 덮는데요. 그러면 6월 말부터인가 우기래요. 그러면 4월 말에 공사가 시작되면 그 전까지만 시작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다 됐어요 이제. 우리 생각에는 너무나 멀리 보이든 안 보이든 일들이 그냥 그분이 앞서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기에는 돈이 안 채워졌다고요? 두고 보세요. 안 채워지나. 하나님이 행하신 보이면 제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요. 두고 보세요. 지금 이거 녹음해놨다 나중에 보여줘 보세요. 되나 안 되나? 반드시 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일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요. 채워가세요. 그게 여주목 목사 일도 아니고 여러분 일도 아니고요. 누구의 일도 아니고요. 그분이 그분의 일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구하는 그분이 급하시다니까요. 그분이 급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나로서는 할 일 다 했고 더 이상 우리로서는 할 그런 뭐가 없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이 그냥 가만히 있기를 원치 않으신다니까요. 그러면서 보니까 이미 일이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이미. 그래서 지금대로 가면요. 특별한 뭐가 없는 한 금년 상반기 우기 시작까지 뚜껑을 덮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 일만이 아닙니다. 사실 포도나무교회 여기 오도록 성교회가 여기 오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일 하나는 이제 가면서 나누겠지만 하나님의 행하심 보고 따라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원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놀라운 일들을 행해 오셨습니다. 지금도 행하시고 아까 그 천사 그것도 그래요. 여러분 주보에 그 성교관 천사 이런 거 나온 거 보시죠. 한번 주보 모아놓으신 분들은 한번 보실래요? 과거에 가보면요 거의 움직임이 없었어요. 한 주였을 때 한 구자, 두 구자. 제가 광고한다고 되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을 광고한다고 여러분 합니까?
마음에 동의하지? 안 움직여요. 근데 때가 보면 제가 말 안 해도, 최근에 제가 성교 광고 교회에서 했나요? 많이 안 했어요. 있어도 뭐 지나가는 줄 했을까? 근데 주보 갖다 놓고 한번 보세요. 제 말이 안 믿어지걸랑 주보 묶음을 갖다 놓고 한번 쭉 보세요. 과거 이렇게 보면 한 주에 한 구자도 있다가 두 구자도 있다가 막 이렇게 하다가요 움직임이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나? 어떨 때는 특별한 게 들어올 때 하루에 한 주에 69자가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때 특별한 거죠. 어떨 때는 10구자, 15구자. 이런 게 주보를 보세요. 지금 뭐 한 줄 아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제가 최근 들어 특별히 광고를 많이 해서 이렇게 했나요? 여러분이 다 증인인데.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분이 움직이세요. 내가 알리고 안 해도 아니고 여러분은 뭐 쥐어짜고가 아니라 때가 되면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그러니까 주보를 갖다 펴놓고 보세요. 내 말을 듣고 한번 가서서 쭉 보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인가 보일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일을 채우세요. 자기 능력으로.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 응답하세요. 우리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 안에, 아버지가 우리 안에 거해서 아버지의 행하심을 보고 따라가면 그분이 움직이신다고요.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일을 위해. 그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나는 거죠. 이렇게 빨리 다가왔다는 게요, 막 신나요. 그냥 너무나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지금 그거 해놓으면요 이렇게 물 터져가 이렇게 고생할 필요 전혀 없고요. 간사님들이 그 NWS 한번 할 때마다 그거 찾으려고 전국에 있는 기도원들 이렇게 알아보면서 참 쉽지 않아요? 그런 수고 다 내려놔도 괜찮아요? 예, 끝으로 이 포도나무 삶을 살 때 하나님 기도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놀라운 기쁨이 있어요. 진짜 이 삶이 신나는 삶이에요. 아까 말한 대로 신앙의 본질 가운데 서면요 진짜 신나요. 목회가 신나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중에 목회가 신나다는 게 보여지면 돼요. 성도들 중에 신앙생활이 신나면 된다고요. 오이쿠스 리더도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신나는 사람이라야 그게 신나는 게 전염되죠. 그래서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신나는 얘기를 들으면 더 신나서 막 모이고 싶은데 오이쿠스 리더가 신나는 경험은 전혀 없으면서 오라니까 왜 그렇게 안 했어요 막 이렇게만 하면 그 오이쿠스는 가는 게 지옥 같은 거죠. 신나는 일도 아무것도 없고 가면 맨날 쥐어짜기만 하고 그러면 지옥 같은 거죠. 여러분이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하면요 신납니다. 주님 때문에. 이 삶을 살도록 우리 모두를 초청하셨습니다. 이건 여기에 있는 우리 주 사람 중에 일부만 살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야 할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만세전부터 택함을 받았으면 모두가 살아야 할 삶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택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질문 있으면 하시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동참하면 열매를 맺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그랬는데 확실하게 안다는 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예를 들면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병자를 고친 사건 보더라도 예수님의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 가운데 이렇게 계시다가 하나님 뜻을 발견해서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람을 고치신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세요. 그러니까 한 예를 들면요, 우리 지금 그 포도나무 교회 지체 중에 그런 분이 계신데 제가 누구라고 말 안 할게요.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또 그런 또 하나님 차원에 잘 계세요. 그러니까 뭐 얘기해도 되는데 상관없는데 이런 부분이죠. 예를 들면 우리는 하나님 인도를 따라 대전에서 오래전에 컨퍼런스 한다. 그냥 하나님 인도를 따라 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지만요, 그 한 컨퍼런스 때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모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실 수 있어요. 우리는 뭐만 하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그저 믿음으로 순종하는 일만 해. 그러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일까지 많은 일을 하세요. 그 하나를 통해서도.
그러니까 열매가 이 하나를 통해서도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엄청난 일이. 지금 지난주 한 주간만 하더라도요, NWS도 참 귀한 일이 많이 일어났죠. 여러분 가끔 들려온 소식에 의하면요, 우리 선교회 홈페이지나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 설교를 가지고도 하나님이 여러 나라 가운데서도 엄청난 많은 일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전혀 모르는. 우리는 여러분 거기 홈페이지에 올릴 때 지금은 포도나무교회나 사목교 선교의 재정이 적지 않기 때문에 그거 유지비 얼마 안 들어요. 들지만 우리 재정에 비하면 크지 않아요. 우리 초기에는 진짜 돈 없을 때 그때도 한번 하려면 거의 인건비 빼고도 뭐 100만 원 가까이 들 정도로 많이 들었어요. 인건비까지 하면 더 많이 들어요. 그런데 왜 거기 했냐면 하나님이 저한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인터넷에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한국말을 알아듣는 사람들, 주로 한국 사람이겠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그 인터넷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관계가 열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데 필요한 모든 자료들을 다 거기 올리라고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 자료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참 이렇게 우리를 좋게 말하면서 모든 게 자료가 다 공개되어 있거든요. 공짜로 다. 뭐 문서 자료까지 모두가 다 공짜로. 그런데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냥 지금은 아까도 말한 대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들어간 돈이 전체에 비해서 일부고 그런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많은데 그 당시에는 큰 돈일 때도 그렇게 했어요. 우리는 뭐만 했냐? 하나님 행하심 보고 믿음으로 동참하는 것만 한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대가가 요구되기도 했고 전적인 순종이 필요했고 그러기 위해 대가를 치르기도 했고 그것도 누가 채우시느냐? 하나님 채우시는 거죠. 했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여러분 세지 못해요. 감히 누구도. 최근에 제가 지난 TU 때만 하더라도 한번 얘기를 들었는데요. 캐나다에서 어떤 분이 뭐 이렇게 우울증에다 완전히 사람이 거의 뭐 폐인되다시피 할 만큼 그렇게 심하게 있었는데 그분이 어떻게 해서 인터넷 듣고요, 완전히 치유될 뿐만 아니라 새롭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지금 인도네시아라고 가 있는데 거기에서 교회를 찾는데 하나님 비즈니스 열어셔가지고 엄청 바쁜가 그래서 인도네시아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크라이스처치라는 도시 아시죠? 뉴질랜드에 그렇게 큰 도시도 아닌데 이글스 목사님이 거길 집회를 갔더니요, 어떻게 알았는지 인터넷으로 정기적으로 설교를 듣는 분들이 거기까지 와서 그 동네 사는 분들이, 그 시에 사는 분들이 거기 와서 여러 명이 예배드린 거 아세요?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두 교회가 연합해서 한 교회가 된 거 아세요? 직장이 다른, 여기 교단이 다른데 다 십자가 복음을 따라가는 각기 여기 인터넷을 통해서 주님 따라가고 있었어요. 그래 지금은 어떤 상태냐? 두 교회가 합한 숫자보다 그러니까 이 교회만큼 그보다 또 반만큼 들어온 사람 이렇게 더 많은 교회가 늘어난 거 아세요? 우리는 거기 아무것도 안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그저 믿음으로만 동참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 하실 일은요, 우리의 숫자로 계산되지 않아요. 주님의 능력을 하기 때문에 어떤 한 집회에서 일어난 일만 하더라도요. 대전 지역에 이렇게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포도나무교회에서 중요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한 분이기도 한데요. 그분은 이렇게 독일에서 공부도 하고 이렇게 좋은 대학의 교수기도 하고 그 사회적으로는 지위도 이렇게 뭐하고 참 좋은 위치에 있었는데 그분이 술 중독이어가지고요. 그냥 술 먹으면 그냥 쓰러져 자버리면 사람들이 여관에 갖다 데려다 놓고 뭐 읍치에 자기도 하고 집에 안 들은 적도 많았어요. 근데 끊으려고 노력해도 안 되는 거죠. 그분은 유학시절에 예수님 만난 분인데. 근데 우리 집회를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그 전날도 그분이 술 드시고 낮에 들어왔어요. 그 다음날. 그러니까 아내 되신 분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오늘 저녁에 거기 집회 가자고 그래서 집회 온 거예요. 첫날. 그날 본질과 의식을 설교하는데 하나님께 그 설교를 통해 완전히 그분을 깨뜨리셨어요. 그리고 기도 사역을 통해서 그분이 그 일을 지금 6년이 넘었는데 술 한 모금 안 마셨고 완전히 가정 회복되고요. 자녀들한테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자녀들과의 관계도 회복되고요. 지금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죠. 그거요, 제가 한 것도 아니고 아무 안 해. 우리는 뭐만 했냐? 하나님의 행하심 보고 믿음을 순종하는 것만 했어요. 그러면 그 한 사건을 통해서 거기에서는 한 사건만 들어도 그래요.
하나님은 일하세요. 이처럼 우리가 뿌린 씨앗에 비하면 거두는 것은요, 이거 1대1의 법칙이 아니에요. 하나님 일하시기 때문에. 아나니아가 보세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 음성 듣고 와서 사울에게 기도한 거, 한편으로는 큰일이죠. 왜? 잘못하면 잡혀서 죽을 수 있는데 그저 뭐죠? 믿음으로 간 거니까 큰일이에요. 근데 한편으로는 간단한 일이에요. 왜? 뭐 그냥 가가지고 한 게 뭐 있어요. 그냥 손 얹고, 형제 사울이야, 당신 어느 중에 만난 예수께서 나를 보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고, 이거밖에 더 있어요? 근데 그것 통해 사실 하나님 하신 일은요, 그걸로 따질 수 없는 일이 났죠. 무슨 말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세요. 왜? 그분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게 포도나무의 삶이에요. 그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그 사람을 우리를 초청하신 거예요. 그 사람 여러분 모두를 초청하신 거예요. 여러분 모두는 그 사람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면 모두는 살 수 있어요. 못 사는 건 여러분의 책임이지 하나님 책임은 안 해요. 왜? 모두는 살 수 있어요. 그게 우리 신앙이에요. 신나잖아요. 여러분 다 그 사람을 살길 축복합니다. 신나는 일이 있을 겁니다. 지금도 있지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예수의 보혈로 덮습니다. 모든 한 분 한 분을 예수님 축복합니다. 어둠의 시력 때 어떤 문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주님의 승리만의 날마다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신앙의 본질을 요약해 살펴봤습니다. 우리 모두를 그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참으로 신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이곳에 모여진 모든 지체들이, 포도나무교회 모든 식구들이, 이 나라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감으로 이 땅과 열방 가운데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놀라우게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다 끝나는데요. 여기 있는 여러분만이라도 이 삶을 살아보세요. 우리나라 뒤집고도 남아요.